예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요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 받아야 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들이 주로 하는데, 종들 중에서도 가장 미천하고 또 천한 종, 가장 낮은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선생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몸소 솔선수범하시고 그리고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심으로 그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주님의 명령임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예수를 선생 또는 랍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동의어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임금이시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랍비여, 선생이여, 또 주님이시여, 그리고 왕이시여 같은 고백입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어떤 고백이겠어요? 나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를 때 입으로 여러분들 주여라고 부르죠? 여러분 급하면 주여라고 부르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차를 연수를 하다가 이 비탈길에서 브레이크를 시동이 꺼졌는데 브레이크를 밟은다고 밟은 게 아마도 크러치를 열심히 밟고 그러니까 차가 뒤로 밀리죠. 그래서 롤러스케이터도 그런 롤러스케이터 없을 거예요. 차가 막 밀리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 큰아이는 연수를 한다고 그러고 또 옆에서는 이제 시동이 꺼져서 어떻게 할 수 없죠. 브레이크인 줄 알고 열심히 밟아도 그게 뭐예요? 크러치였으니까. 뒤로 물러가는데 그 두 애들이 주여를 그렇게 크게 불렀다 그래요. 저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 위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이 하얀 두 남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안 다쳤냐? 안 다쳤대. 됐다. 가자. 가서 보니까 진짜 죽을 뻔한 거예요. 턱이 막았고 칙순이 막았고 담장은 차고 넘어갔어요. 담장 부서졌어요. 아마도 그 주여를 부를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막느냐고, 사람도 오지 못하게 하고 막느냐고 아주 진땀을 뺏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 담장 거기에 식순이 있고 언덕이 있는 데를 받았는지 참 희한해요. 바로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이고 고백이고 신앙의 외침이에요. 그 주님이 주인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통로가 돼서 나타난다면 그거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말씀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면 지체가 되어 그대로 주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이들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 고치고자 한다면 그분의 지체가 되어 고치고 그분이 영혼을 구령하려고 하는 자를 내가 그분의 지체가 되어 전도하여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복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지체가 되어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지체가 되어 주님의 도구가 된다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가진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한다면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그분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능력이 없고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만 그 능력이 지속되고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전기의 시작은 어딜까요? 전기를 보낸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말고요, 현실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 어딜까요? 예, 발전소죠.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성해서 이곳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 연결된 선이 어디 끊기면 안 됩니다. 변전소에서 와서 여기로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 전기불이 들어와 이곳을 밝히려면 스위치를 온으로 놔야 합니다. 켜야 합니다. 이게 다 맞아야 이 전기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신유의 은총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스위치를 올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고리로,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순종해야 스위치를 올려야 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갔어요. 오늘 시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움직일 때에 네가 하는 일이 나의 말에 순종하는 일이고 내가 너의 길을 네가 하는 일이 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내가 증거할게. 그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그 말씀 나오는데 마가복음 16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나가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를 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러면 뭐 하듯인데요? 자, 우리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하나님의 능력은 전달되는 통로는, 그 전달되는 선은 그 주님을 믿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의 순종이에요. 은혜로 연결해놨다면 진리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 능력들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하셨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 나와요.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리라. 예, 첫 번째가 뭡니까?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전도 현장에서 딱 맞닥뜨리는 게 뭐예요? 불신의 영들이죠. 귀신들이에요.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우울증 공황장애를 유발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이것들을 제압하라고 주님께서 복음 전도와 더불어서 우리 제자들 부르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가 뭐예요? 먼저 동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어디 가셨어요? 자, 2000년에 오셨다가 어디 가셨어요? 지금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죠. 우리는 뵐 수 없어요. 어떻게 주님과 동거합니까? 주님께서는 뭐를 남겨놓고 가셨어요? 기록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기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어서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모두 함께한 사람을 함께 동의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계명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기뻐함으로 기뻐하는 이들에게 나의 친구라 하셨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들이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올려야 되는데, 그 스위치를 올리는 것은 순간순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날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아니래. 홍해바다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팡이 뻗을테니까 도와주셔야 됩니다. 홍해바다가 쪽갈라지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뭐 했어요? 홍해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뻗어라! 그 명령대로 뻗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해바다가 가르고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되어서 연결해 놓고 있다가 스위치 올리라고 할 때 탁탁 올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7일째 돌 때 7일째 도는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한 바퀴 돌으라면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으라면 7바퀴 도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에서, 여기서 여러분 아바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키는 대로 무작정 한다, 이거는 아바타예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아바타가 아닌 이유가 뭐예요? 꼭두가시 인형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여러분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내 의지적 결단으로 뭐 해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두가시 인형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의지적 결단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어떤 방법을 정해놓고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먼저 어떤 방법을 세워놓고 한 게 아니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 테니까 하나님 무너뜨려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 돌라는 말씀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은요, 평상시 때는 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뜨거워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아. 강이라고 그러기에는 시냇물만도 못해. 가평에 흐르는 물만도 못해. 꾸종물에다가 아주 양이 되게 적어요. 개천도 아니고요. 아주 좀 그런데 이 추수기가 되면요, 이게 강을 이루는데 빙하물이 녹아가지고 흐르는데요, 컬컬컬컬컬 시커먼 물이 막 무섭게 흐릅니다. 막 그냥 막 흘러나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래요? 법궤를 몬 제사장에게 발을 먼저 디디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디딜 테니까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디디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순종하여 말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위험한데 그냥 훅 떠내려가면 어떡하려고요? 말씀하도록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법궤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발길을 내딛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요단강이 멈춰 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나하반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것은 물에 들어간 게 아니라 뭐에 들어간 거예요? 말씀에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오라. 나도 걷게 하소서. 오라.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적과 표적이 상식이 되고, 또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 의학으로 안 되는 영역들,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들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전기선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상전으로 모시는 종들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이미 사오셨어요. 우리는 이미 죄의 종이 되어 허물과 죄로 죽었고 마귀의 소유가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핏값으로 사오셨어요. 이제는 내 모든 생명도, 내 모든 소유도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것이에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로서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성도의 실력과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만 말하고 명한 것만 행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결코 자기의 임의대로 행한 것, 자기 뜻대로 행한 것, 감정대로, 내 취향대로, 내 기분대로 행한 것 절대로 내 삶에 끌어낼 수 없어요. 순종할 때, 연결돼 스위치를 올릴 때만 여러분들 영혼의 빛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배우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거예요. 주라 부른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그분의 의지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적 결단으로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 선한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행할 수 있고 그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기 전에도 참 잘 살았죠.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생각해 보세요. 제사함 받지 않아도, 성경 읽지 않아도, 설교 듣지 않아도, 기도 없어도,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아왔어요. 나름대로 기쁨도 있었고, 나름대로 즐거움도 있었고, 나름대로 의식주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만족함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삶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을까, 이거 여러분들 어서마디 보던 삶 아니에요?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는 그 짐승들이 어때요? 늘 먹을 거 찾아다니죠. 늘 입을 것만 찾아다니죠. 인정사정 없어요. 기회만 되면 그냥 뜯어먹는 거예요. 이게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면 먹고 입고 자고 이것만 한다면 동물과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영혼이 있다는 거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땅을 확인하고 육지만 걸어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는 자예요. 말씀 안으로 뛰어들어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물 위를 걷는 자들이요, 7일의 삶에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8일째 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7일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도리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자연 만물을 초월하고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진리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8일째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리를 이렇게 뛰어들었을 때는 무리를 잘 걸었어요. 근데 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으니까 무서움이 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갑자기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때 물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손을 뻗어서 구원합니다. 건져주십니다. 오늘 시간 말씀으로 우리는 무리를 걷는 이적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 먹고 입고 자고 이 삶의 차원 높은 8일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각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어요. 우리는 각각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험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지셨나요? 예? 십자가 왜 지셨어요?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계명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십자가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십자가의 언도를 받으면 어때요? 딱 언도를 받는 순간에 채찍에 맞습니다. 그것은 연례 행사예요. 당신은 십자가의 형벌이요 하면 그 즉시로 로마 병정이 채찍으로 때립니다. 근데 채찍은 요만한 채찍이 아니에요.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3m 되는 휘가 없는 거예요. 그 끝에는 동물뼈, 그리고 나비 모양의 그런 끝에 이 흉기가 달렸어요. 그래서 샥 돌리다가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슉 돌리다가 딱 때립니다. 그러면 딱 때려서 이렇게 휘감아요. 휘감으면 만약에 입에 딱 걸렸다, 이 나비 모양이, 그러면 확 잡아다녀요. 그러면 입이 딱 입술이 뜯어져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빨 다 보이는 거예요. 가슴에 딱 타요. 딱 감아요. 확 잡아다녀요. 그러면 뼈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신 분들은 그대로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채찍에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질 100kg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안 되면 사정없이 채찍에 날라와요. 이거 예수님께서 지신 거거든요.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하셨어요. 우리의 십자가는 모두가 각자 져야 될 십자가가 각각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불신자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영혼들의 구령의 문제들, 십자가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자녀들, 남편, 아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영혼들은 모두가 나에게 진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누가 져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또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옆에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부인하고 떠나면 주님의 제자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모신다면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 져야 돼요. 그걸 지고 나면 그게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십자가가 결과입니까? 뭐를 위한 과정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태인 십자가를 부인하지 마시고 능히 감당하여 부활의 생명의 실제를 가정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흔적이 여러분의 일터에 나타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능력을 받아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하는 것이 교회에 있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둠의 지옥의 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한 그런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또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했으니 성령이 이끄는 하나님 내 영혼, 성령이 이끄는 내 가정,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리에 복종하는 영혼, 가정, 교회만이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인지 또 사람의 머리로 운영하는 교회인지 이거는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찾아오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 고뇌, 그리고 나의 불편함, 이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감당해야 내 영혼이 그리고 가정이 그 사람이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 혜택을 여러분 보고 이 자리에 앉아있죠? 우리도 혜택을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누군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저도 여기 있고요. 누군가가 부모가 아니면 이웃이 십자가를 져서 이 자리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십자가예요. 그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그 가정에 역사하는 그 어둠들이 거세게 저항합니다. 그 공격을 누구에 돼요? 십자가 진 사람에게 공격이 와요. 채찍에 맞는 고통이에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거 우리가 다니는 터널, 다리, 그리고 고속도로 이거 건설할 때 많은 희생이 있습니다. 따랐습니다. 희생이 있다고 이거 안 내면 안 돼요.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국내에서는 얼마나 반대했어요. 들어 누웠어요.
소위 정치인이라는 분들이 고속도로 건설한다고 그러니까 문전옥답에 도로가 웬 말이냐. 그 농사 짓는 그 옥토에 도로가 웬 말이냐 들어놓은 거예요. 거기 반대로 비롯해서 또 안 된다, 기술이 안 된다,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건설한 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예? 잘했어요. 진짜 그거 믿어요? 아유, 그 넓은 땅에다가 그 농사 지면 쌀도 많이 나오는데 걷다가 도로를 건설한다. 예, 그렇죠. 그 쌀보다 더 가치 있는 간접 자본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금강휴게소 가면은 경부고속도로 순직자 위롱탑이 있어요. 이은상 시인의 시가 있고요. 그 밑에는 77명의 순직자들이 있습니다. 발파사고 하다가 죽은 사람, 떨어져 죽은 사람, 그게 77명이 있어요.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다고. 한 사람 죽었다고 해서 야, 이거 건설하면 안 돼. 그리고 중단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동고속도로는 어떻고요? 대관령 그 건설할 때 여러분 얼마나, 지금은 터널이 뚫렸지만 그 당시에 대관령 건설할 때 민간 기업체에서 안 되니까 누가 들어가요? 공병대가 들어가요. 수많은 군인들 죽어요. 근데 그건 또 위령탑도 없네. 제가 위령탑이 있는지 찾아봤어. 근데 영동고속도로 거기 공병대가, 군대는 어때요? 뭐 하라면 뭐 하죠. 그죠? 그러니까 죽든지 말든지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관령 그 고객길 건설할 때 이 군대가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 죽어요. 그랬다고 중단합니까? 십자가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채찍에 맞고 수치스럽고 우리에게 있는 각자에게 태어진 십자가, 어렵다고 부인하지 말고 그것을 건설하고 나면 수많은 영적인 혈류가 흐르고 가정의 영적 혈류가 흐르고 내 영적 혈류가 흐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적 부여가 순환되어 나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야 편하게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되어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남겨두고 가셔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저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로 여러분들 기도하는 줄 압니다. 신앙은 그분이 가르친 대로 순종하여 달려가는 거야.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으니 감당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터져요. 그죠? 근데 방언이 터져요. 그런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거예요. 방언은 여러분들 알아듣지 못해요. 나도 알아듣지 못해. 나도 방언하는데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해도 그것은 내 영의 간구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필요해요. 무슨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해. 병이 나아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뒤따 대고 라라라라라 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돈을 주시옵소서 해야죠. 이것은 마음의 간구예요.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못 고친대. 그냥 그렇게 지내야 된대. 그러면 굳게 믿을 거예요? 예? 의사의 말은 너무 잘 믿어. 자, 그냥 굳게 믿을 거야. 그러면 영원히 그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믿을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병 낫기를 원합니다. 신의 진이 임하여 주셔서, 이게 마음의 기도예요. 근데 저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고가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은 감지해. 그래서 불안이 와. 또 어떤 사람과 만났는데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와. 이건 뭐야? 내 영혼의 감지야. 그건 무슨 기도해야 돼요? 자, 내 마음은 몰라도 내 영혼 감지를 해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남편이나 정상적인 숄타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이나 어떤 일이 있으면 심장이 뚝딱거리고 뭔가가 지금 느낌이 와. 이건 뭐예요?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때 뭐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심장이 뛰지? 왜 이렇게 그러지? 그러다가 보면 그냥 일이 터져버려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무시로 방언. 주신 은사대로 살마카나리아 산나레라마나라바사 뭔지 모르지만 내 영은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 그래요? 영의 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거나 이까지 끝 그럽니다. 저도 봤어요. 그렇게 방언 받기를 사모하다가 방언 하나님께서 터지게 하시니까 별로 효과가 없거든. 안 보이거든 눈에. 그러니까 뭐 이까지 거 해봐야 뭐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영의 간구를 주셨으니까 귀중하게 여기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내가 이거 하려고 교회 온 줄 알아? 이까지 거 하려고 교회 한다고 뭐 쓰레기를 주스라고? 에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전한 거든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당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큰 일까지 맡겨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냐면 고린도전에서 그 말씀을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를 지는 것 어리석게 보인다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예수의 종입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보다 클 수 없고 앞설 수 없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다른 말 하면 안 되고 아멘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서 팔려갔어요. 어디로? 지옥 자식으로 팔려갔어요. 이미 죽을 것이 아니라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자가 오셔서 대신 갚아 주어야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인류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 단 한 사람도 있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지불함으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완불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예수를 믿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 예수 공로를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부터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을 씻어야 하듯이 죄를 범하잖아요. 발을 세상에 이렇게 딛고 다니니까 발이 먼지가 묻어요. 그러면 자꾸 씻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미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는 주님께서 갚아줬어요. 그 믿기만 하면 단 이례적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자범죄와 마음의 죄가 문제 계속 들어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유신이 약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대요.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로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우리의 대언자래요.
어떻게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범죄할 때 대언할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는 내가 저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나이다, 내가 저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나이다 중보함으로 그 중보를 들으시고 내가 죄를 주님 앞에 고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중보자가 되셔서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예수 보혈의 공로를 보고 나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내 죄는 덮어지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피 흘렸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대언할 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를 초청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너희가 그대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그 사랑 안에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대언자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죄 줘도 되겠네, 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그 정도로 값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던 구원, 죄사함이 그냥 이론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신 열매요, 십자가를 주신 열매입니다. 여러분, 죄값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죄값이라고 하죠. 여러분, 가장 사람에게 귀중한 것 생명이죠. 생명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장 비싼 죄값은 누가 오셔야 해결됩니까? 하나님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어야,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사함받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지은 죄값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이에요. 그거 우리 주님께서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공짜로 받아요. 선물로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 자체가 값싼 게 아니에요.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값싼 게 아니에요. 얼마를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까? 창조주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그 받은 구원이 너무나 귀중하니까 너희들 잘 보존해. 너희들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 구원을 너희들이 잘 보존해야 돼. 근데 육체는 든득이 심해. 아주 그냥 조삼모사도 더 심해가지고 초단위로 바뀌네, 육체는. 그러니까 그 육체의 연약함과 변덕스러움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일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연결고리를 계속 있어 내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선한 도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졌어요. 그 거룩함을 유지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나를 통해서 계속 유지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한 것만 레마의 말씀이 되어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 나왔죠? 습관 따라 그냥 오는 것,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것과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순종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세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들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병 낫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고치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 들으세요.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여러분들 달려간다면 말씀의 실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작정하셔야 돼요. 순종은요, 결심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적 결단이에요.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우리가 아바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로봇처럼 그렇게 조종당하고 꼭두가시 인형처럼 조종당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지적 동의와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의지적 결단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예배에 나오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모든 바쁜 유혹들 물리치고 이 자리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별하십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시간 결단하십시다. 평생 순종하리라. 평생 순종하리라. 그런 의지적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의지적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천국 열쇠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먼저 어디예요? 이 땅에서 내가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일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움직일 때예요.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결정할 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순종하리라. 일평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선생이 되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한 대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이것을 알고 하면,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선생이, 예수님이 나보다 크시고 나는 종이라는 것,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답니다. 오늘 이제 주님의 지시를 받은 자들은 각각 흩어져서 일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셔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것은 세족식의 근거가 됩니까? 그게 아니죠. 발 씻어주면서 찔찔 울으라는 소리일까요? 음악 틀어놓고 막 찔찔 짜면서 분위기 무드 잡으면요, 여러분 울어요. 100% 울어요. 무슨 학교가 있어요. 뭐 하는 무슨 아버지 학교, 삼촌 학교 뭐 이런 그런 학교도 있어요. 거기서 딱 분위기 잡아놓고 어느 날 맨날 야단치는 아버지가 발을 씻어줘. 울어 안 울어? 100% 울어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안 바뀌었어, 근본이. 무슨 학교 그러는 건 전 안 좋아해요, 별로. 그때뿐이라. 자, 발을 씻어주는 그 행위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무한대의 용서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서로 여러분 발을 씻겨주라고 그랬어요. 아내의, 남편의 발을 씻겨주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선언과 더불어 오늘 이 시간 무한대의 용서를 주시고 대속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 진정한 무한대의 용서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